이번 강의할 부분은 제물론이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피리소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리소리와 땅에서 울려나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의 피리소리와 땅에서 울려나오는 바람소리를 만들어주는 천례라고 하는 것으로 제물론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울려나오는 피리소리는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 사람의 일로 오면 지금 두 가지를 봤던 것입니다. 하나는 30여 가지의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면 온갖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깥 어떤 일을 접촉하게 되면 수많은 인간의 감정과 수많은 생활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대지 큰 지혜 이하로부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울려나오는 피리소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감정의 심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 육체에도 땅에서 울려나오는 바람소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오면 소리가 났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받아 태어났다가 바람이 사라지면 소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도 그처럼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꼭 무엇과 같으냐? 땅에서 울려나오는 바람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글을 받는가 하면 땅의 피리소리라고 하는 이 현상계는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육신에 적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으로 이 글이 연결되느냐? 인간에게는 이처럼 현상적인 심리의 수많은 인간 감정의 모습과 또한 인간의 허무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했던 것을 이어서 바로 그러한 인간 감정과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짓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각기 다른 감정과 인간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은 제각기 제 말을 짓거려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이 불면 바람소리 나듯이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육신을 가지고 수많은 학설들을 조장하고 있음을 이 단락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제자백가의 수많은 학설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처럼 수많은 학설을 짓거리고 있는가를 장자는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백가의 수많은 학설은 장자가 앞에서 논술했던 것처럼 그들의 수많은 감정과 그들의 개인적인 육신에 의해서 제자백가에 자신들의 사상이 피력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앞에 그 전제를 깔았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그러한 인간 감정의 각기 다른 부분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그 자신들에 의해서 제자백가에 바로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제자백가의 그 학설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늘의 자리가 아니라 땅에서 울려나오는 피리소리와 같은 감정과 땅에서 울려나오는 피리소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하늘의 진리로 그러한 것을 관조했을 때 모든 백가의 수많은 학설들은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실 적에 이제 제1단락에서 이 3절로 넘어오면 세 가지의 밝음을 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가지고 봐야 하고 네 가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영이의 학설과 뒤에서 다시 도표로 만들어 놓은 수정설은 어디 부분을 달리 보느냐에서 달라지는가 하면 이 성심 두 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영의 학설과 일반적인 또 다른 학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입장에서 보느냐 또는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좋지 않은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학설이 제각기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글을 경문을 보시고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그 경문을 직역해 보면 대저 그 성심을 따라서 갈지자 성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수, 독, 자, 무사호와 어느 누가 유독 스승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해필 지대이 취자 유지리요, 어찌 꼭 그 사람만, 어찌 반드시, 어찌 굳이 상대라고 하는 조화를 알고서 스스로 바로 조화를 얻은 자만이 그러한 성심을 돋으리요. 이 갈지자가 여기에서도 성심이고 여기에서도 성심으로 지대이 자치자만이 어찌 이렇게 좋은 성심을 돋으리요. 우자도 여유원이 연유와 어리석은 자 역시도 더불이었자 함께 성심을 소유했거니와, 미성호 심이 유십이는 10이면 이런 마음으로 성심을 두지 못하고서 시비를 하게 된다면, 자, 이런 본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시비를 둔다면 신은 이것은 오늘 올나라를 가면서 어제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서울을 가면서 어제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 무유로 이윤이, 무유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니, 무유 이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꾸며내는 것은 수유신우라도 아무리 귀신 같은 우리 우임금이라 할지라도 차불능지온 또한 할 수 없는 일인데, 오 독차 내 하제오 내가 유도 그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귀신 같은 운임금도 모르는 판속인데, 부원은 빛이 아니. 자,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짓거리는 말들은
자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에가 취자 하나에가 천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피리처럼 자연에서 울려 나온 소리가 아니니 그렇게 사람의 의식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언짢은 유언이니 말을 두면 갑이라는 말을 하면 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을이라는 말이 있으면 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이 말을 만드니 말이라는 것은 또 말을 만들어내니 기소원자 그렇다면 그 말한 대상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 저 말 되고 저 말이 이 말 되고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것이 없는 그 말을 과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기미상요냐 그것은 일찍이 말을 두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기위의 그런 말들은 자, 이 새새끼 구자인데 새의 새끼를 말하는데 새의 새끼가 처음 나와서 지저귀는 소리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또한 새의 지저귀는 소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말소리가 새새끼의 말소리하고 그게 다르다 할까? 다르지 않다고 할까? 자, 이렇게 해서 선영은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부분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어떻게 됐느냐? 대저 그 성심을 따라 할 때에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를 선영은 해석했는가 하면 심자 하성이리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냐? 마음이란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태어나면서 내가 수제비 죽 끓이듯이 내가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성지자 즉 이것을 마음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만들어서 내려준 부여자가 있는데 이 부여자가 누구냐? 이게 하늘이다. 이것이 내 마음은 하늘에서 바로 허령지각 비어있고 모든 신령스러운 지각을 갖춘 마음을 하늘에서 내려줬다. 그렇다면 성심제 중에 성심, 하늘에서 만들어준 마음, 이 소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준 마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준 마음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묘도존원이라 오묘한 도가 있다. 그러면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썼냐면 하늘에서 내려준 좋은 부분으로 이건 어떤 뜻으로 썼냐면 성성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루어진 성품이라는 것은 뭔 소리냐면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준 본성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사상은 이걸 채택한 겁니다. 성성 존존 뜻을 하늘에서 내려준 성품, 하늘에서 우리가 이 이를 성자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명에서 준 성품, 그것을 성성을 보존하고 또 보존한다. 존존이라. 자, 이루어진 성품을 보존하고 또 보존한다. 이래야 한다라는 사상을 선영이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의 뜻이 우리 앞에서도 보셨듯이 일자기 성형으로 한번 그 성형을 이루어진 우리 육체를 받음으로부터 불망이 되지나야 그걸 잃지 않고 죽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할 때 이 성자도 누가 만들어줬느냐? 우리 육체도 하늘이 부여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천부지형이에요. 하늘이 부여한 형체다라는 뜻으로
성자가 쓰였어요. 그러면 선영이가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들어준 성품, 하늘에서 만들어준 나의 육체, 하늘에서 이루어준 나의 마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이것이 성성이나 이런 뜻에는 묘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묘한 도라고 하는 뜻이. 그러하므로 우리가 이 글을 다시 보면 그 오묘한 성심, 하늘에서 이루어진 마음, 오묘한 도가 담긴 마음을 따라서 하면은 이 선영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준 마음이란 소리가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천례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준 진리에 따라서 이 소리예요. 오명한 진리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천례라고 하는 것은 즉 뭐가 되느냐? 이건 선천적이다. 선천적인 자연의 마음을 따라서 사지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 사는 뭐냐? 바로 후천적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아서 준하면 법을 받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 자리가 대종사는 어떤 것이 대종사냐? 하늘에서 내려준 성심, 오묘한 도, 바로 이것이 대종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이러한 대종사와 같은 오묘한 도를 따라서 우리가 스승사자, 거기를 준칙으로 하면 수, 독차, 무사호와 어느 누가 유독 스승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은 딱 글을 바꾸면 어느 누구인들, 그 한 사람인들 스승 삼을 대상이 없겠느냐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줄 적에 모두 다 본성을 주었다 이 소리예요. 본성을 주었으니 그 본성 따라서 하면 거기에 곧 대종사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본성 없는 사람 있느냐. 본성을 스승으로 삼을 대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성심은 뭐가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 자, 이거를 다시 분석해 보면 그러면 수지성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육아의 말로 하면 요순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의 자리로 거기를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무엇일까? 진리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필 어찌 꼭 이 사람만 있느냐? 해필은 하필이니까 어찌 하필 상대지화. 자, 그 상대하는 조화를 알고 스스로 도를 취한 자만 갈치자.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느냐? 이 말은 지대의 자치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바꿔버리면 이건 오도자예요. 그러면 도를 깨치는 자만 본성이 있느냐? 그러면 도를 깨쳤던 요순만이 본성이 있고 부처님만이 본성이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걸주와 같은 사람도, 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지극히 우둔한 사람도 본성은 있는 것이에요.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본성이 검은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줄을 보시면 불특, 특별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불특지 상대지 고하야. 서로 교대하고 있는 그 이치를, 고자, 이유,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조화를 취한 자만이 이걸 소유한 건 아니다. 특별히 꾸자도 여규원이 언니와 어리석은 사람도 자,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소유하다. 여유란 말은 구유와 같은 문장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어리석은 사람도 다 갖추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 즉 불지기고자는 그 상대지고라는 이 글자를 뺐으니까 서로 이런 교대하는 현상의 이유를 알지 못한 자도 그런 자라도 종사는 미상불전이라 대종사가 되는 이 본성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이든 존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라. 진군을 수불가견이나 비록 그 참다운 진군, 주제자, 참 마음을 비록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실구어인인지 시민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춰져 있나니 여기에서 말한 참다운 임금이란 곧 대종사로서 본성자리를 말한다. 이것만 따라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미성오심이 유십이면 이 뭔 소리냐? 장자의 입장으로 성심을 좋게 보니까 미성오심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은 진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금자가 뭡니까? 태어날 때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오묘한 도를 보지 못한다 이 소리가 미성 두 글자를 미견묘도로 해석한 거예요. 오묘한 도를 보지 못하고서 바꿔 말하면 마음의 근본자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근본자리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뭘로 오늘날 이제는 하게 될까? 자신의 의견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의 주장으로서 망생시비라 부질없는 시비를 이거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결국 사람의 시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미견오도 도를 깨닫지 못한 데서 헛된 시비만 나온 것이다. 자, 도를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는 시비를 자신의 의견으로서 부질없이 시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꼭 뭔 격이냐? 궤변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신한 금일이 지골이 석지아니라 이것은 오늘 오리라고 하는 땅을 가면서 이 간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을 가면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지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착도 못하면서 라는 데에는 뭔 것이 비유되어 있냐면 도착도 못했다라는 말 속에가 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자 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어제에 내가 도착했다고 이것은 억측으로 헤아리고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비유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미성오심은 뭘 비유했느냐? 저골을 비유한 것입니다. 금일저골. 오늘 올나라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비를 뒀다라는 것은 어제에 내가 도착했다라고 헛소리를 짓거린 것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상실도요 일찍이 실제 거기에 도착한 적이 없고 현이 없다거라 이것은 분명 억측으로 말한 것이다. 차구는 내 당시 변사화단이니 이건 당시에 궤변론가들의 궤변론 중에 하나가 금일저골이 석지라는 그 궤변론 한 조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무엇과 같으냐? 도를 보지도 못하면서 망설, 헛된 소리 짓거린 것이 너무나 여기하고 같다고. 그러면 오늘날 올나라를 가면서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 자, 이 무유로 이윤이 우리가 무유라는 말은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유무 이렇게 글을 쓰면 대립적 관계입니다. 유와 무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의 병렬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무유하면 있는 것이 없다기 때문에 없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느냐? 시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비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는 병렬 방식인데 거꾸로 문장을 바꿔서 비시 이렇게 쓰면 옳은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 자, 이 시비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병렬로 쓰면은 시와 비가 되고 비시 그래 보면 비시자가 뒤로 와 보면 옳은 것이 아니다면 그러다 뜻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유라고 하는 거, 무유라고 하면 유가 없다로 되고 우리말로 의역해 보면 없는 것 이 소리예요. 이 없는 것으로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 자, 본래 시비가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괜히 헛된 짓으로 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무유 이유는 없는 걸 갖고 있는 척해서 말한 말은 근거도 없는 이 말은 귀신처럼 지혜로운 운임금으로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건 성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뭘 갖고 아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지 없는 걸 갖고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 신명, 정말로 신처럼 밝은 지혜를 가진 운임금도 모를 일인데 이 말은 기가 망생이면 이미 이렇게 부질없이 헛되이 이렇게 시비가 나오기 시작하면 유하지지요. 어디에 그치겠는가? 어디에 그칠 수가 있을까?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끝이 없는 거짓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선동한 것이 사실은 다반사예요. 이 역사를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시부렁대 가지고 선동한 사람의 대표를 근대사회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을 꼽는다면 나치 당시 문화를 담당했던 괴벨스라는 장관. 그 괴벨스가 어떤 말을 했느냐? 거짓말은 크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1%의 진실만 가미하면 더없이 금상첨화다. 바로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조장해서 나치를 하나의 조직체로 만든 것처럼 이 오늘날 현실에도 없는 말 있는 것처럼 해서 시부렁된 것이 그걸 다 손꼽아 낸다면 공자 가오에서 말한 것처럼 아마 하인들을 바꿔가면서 수세라고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로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게 다반사예요. 이게 지키도 못할 공약들, 그게 무유이유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뒤에 그 뭐가 나와? 이게 시비를 꼬리를 문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쓸데없는 공약을 남발해서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 놓으면 그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과 같이 그 근거도 없는 말들,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알 거냐고.
하물며 지혜가 우임금만 갖지 못한 나의 처지에서야 내가 어떻게 그런 시비를 할 거냐고. 운임금이 일찍이 소설을 딱 주조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귀신이 농간 부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명처럼 하는 귀신 같은 운임금이라는 신우라는 말이 붙었다고 한다. 아무튼 신자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가 뛰어난 이런 뜻으로 수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원은 비치하니 지금까지 여기 어는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이 소리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의 쓸데없는 이 물론 이것을 바짝 붙여갖고 말씀 원자를 붙여놨는데, 그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말이 뭐냐? 자연에서 나온 것이냐? 진리의 자연에서 나온 것이냐?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이냐? 이거 천래 자연이 천래는 자연인데 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견줄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억측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은 말을 낳는다 이 소리예요. 자, 쓸데없는 갑이라고 한 말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을이 나오고, 그러면 이 갑이 또 가만히 있나? 제3, 제4, 제5, 제6으로 말은 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생시생비라 옳다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다라는 것. 이 쉽게 말하면 이 10이라고 하지만 헛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끝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헛소리를 하는 바가, 그 헛소리의 대상이 턱미정렬하, 이것은 근거가 없다. 근거도 없는 소리다 이것이. 모두 좋게 근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켜지도 못하는 말들, 선거철만 되면 시부렁대는 말들, 그게 진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단지 입을 벌리고 말할 줄만 알았지 과연 그것을 산득 그거라고 여길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말이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기미상요냐. 자,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일찍이 말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거 다 하나 안 하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자, 삼불득구 하설야, 그것을 말이라고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언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그 말들은 처음 태어난 새새끼의 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새가 좀 성장했을 때 비둘기는 비둘기 울음소리가 나고 닭은 닭 울음소리가 나온 것이지, 어렸을 때의 새새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삐약삐약한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짓거리는 헛소리들, 그 삐약거리는 뭐 그냥 새새끼로 보면, 그냥 병아리로 보면 병아리의 삐약거리는 소리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병아리의 울음소리하고 정말 차이가 있을까? 알아듣지도 못한 병아리 소리와 똑같은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차이가 없다고 보느냐?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벗어난 소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뒀느냐? 선영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자리를 벗어난 데에서 억측으로 만들어낸 황당한 거짓말들이다. 황당한 거짓말은 두 번째, 말은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소리예요. 세 번째, 말은 말을 만들어내는 이 황당한 거짓말, 이게 새새끼들의 삐약거리는 소리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느냐? 자, 그렇다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선거철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대는 거, 이게 수많은 병아리들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는 병아리의 양상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영이가 생각하는 논리구조이고 장자가 그와 같이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리와 조금이라도 합리성에 의해서 말한 것이라면 누가 그러한 말을 황당무게 하고 병아리가 삐약거리는 소리라는 비하적인 이런 모욕적인 말을 이런 경서에 썼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이처럼 모욕적인데 장자의 입장에서 세속 사람들의 짓거리는 말을 봤을 때 얼마나 혐오감이 있었으면 장자는 여기에서 처음 태어난 새 새끼들을 삐약거리는 소리하고 다를 바 없다고 논술하게 되었을까. 장자의 이 얼마나 격분한 말이 이 문장으로 쓰였을까를 한번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선영과 다른 학설 속에서 성심을 해석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